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3절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어떤 책인가 8번째 시간을 통해서 또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특히 이제 지난번 시간부터 우리가 의의 제사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데 아무나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의로운 제사, 의로운 삶을 살아온 그러한 제사, 의로운 예물, 그러한 것들을 받으심을 가인과 아벨의 예물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의 삶에 관한 얘기는 이게 가인과 아벨의 예물에 대한 걸 이제 얘기할 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인과 아벨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이었죠?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처음부터 너희가 들은 소식이다. 사랑해라. 가인과 아벨의 삶에 있어서 그들이 삶의 제사, 삶 속에서 지켜야 될 그러한 제사의 모습은 사랑하는 것이었죠. 반면에 오늘 이제 두 번째로 가인과 아벨과 같은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두 번째 사람, 에녹에 관한 것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에녹의 삶은 에녹이 살아온 산제사, 일상의 삶들은 어떤 삶의 주안점을 두고 있느냐 하면 동행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동행에 대해서.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아멘. 에녹은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365세까지 살았는데 65년 동안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고, 나머지 300년 동안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자와 동행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에녹과 동행해 주셨을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한 이유가 바로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은 하늘나라로 올라가기 전에 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요? 에녹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저 에녹은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이런 증거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아무하고나 동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와 동행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신앙 고백만 하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와 함께 동행하신다 이 말입니다. 혹시 불편한 사람하고 같이 오랫동안 걸어본 적이 있어요? 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참 걸어가다 보면 피곤하죠. 다음에 또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이 말을 하면 저 친구가 어떻게 받아들이나. 그래서 아예 그냥 입을 딱 잠가버리고 말을 안 하고 그냥 묵묵하게 오리길 십리길을 한번 걸어봐요. 얼마나 복장 터지는 일인지. 그런데 사랑하는 연인하고 예를 들어서 같이 걷는다. 그러면 십리길을 걸어도 전혀 피곤치 않을 것 같아요. 가면서 그저 길바닥에 보이는 돌멩이도 이뻐 보이고 코스모스 한 송이도 그렇게 이뻐 보이고, 야, 저 코스모스 꼭 니 닮은 것 같다, 야, 뭐 이렇게 해가면서 그렇게 십리길을 걸어가다 보면 금방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우리 주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셨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함께 하시는가?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에녹도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만 하고 그 위에는 믿지 아니하고 맨날 못된 짓만 하는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 그건 지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자들과 동행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와 동행하시냐? 로마서 14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뻐하시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와 동행해 주시는데 그럼 어떤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섬긴다고 하는 말은 복음에 복종하는 자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똑같이 예배의 장소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 말입니다. 아무나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신다고요? 섬기는 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에녹은 머두살레를 낳기 전까지, 즉 65살까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온 자가 아닙니다. 자기 멋대로 살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을 망정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겼다 이 말입니다. 몇 살까지? 65세까지. 그런데 65세에 무두셀라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날 때에 그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짓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바로 창 잡은 자, 이런 뜻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고대 사회에 있어서 창을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부락을 지키는 자입니다. 즉 이 무두셀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지키는 그러한 자로 삼겠다. 그런데 이 무두셀라가 죽게 되면, 창 잡은 자가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거 창자보다 저 부락을 지키는 자가 죽었네? 그렇게 되면 사방에서 적들이 몰려오잖아요. 그래서 이 머두셀라라고 하는 뜻을,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이 머두셀라가 죽게 되면 너희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예고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 머두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느냐 하면 인생 중에서 가장 지금까지, 아담부터 지금까지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이 머두셀라인데, 머두셀라는 자그마치 969살까지 살게 됩니다. 자, 아까 에녹이 몇 살까지 살다가 들림을 받았다고요? 365살. 그렇게 969세에서 365살 빼면 604세. 969살까지 살았는데 노아 600세 되던 날에, 그러니까 에녹이 969살 되는 날이 노아가 600세 되던 날이란 말이에요. 그 노아가 600세 되는 날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한 자와 동행하지 않는 자, 동행하는 자는 의인이고 동행하지 않는 자는 악인이란 말이에요. 가인과 아벨의 삶에 있어서 사랑하는 자는 의인이었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악인이었단 말이에요. 가인은 사랑하지 아니함을 통해서 악인이 되었고 아벨은 사랑함을 통해서 의로운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잖아요. 이 에녹의 삶에 있어서는 동행하는 자는 의인이고 동행치 않는 자는 의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의인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자는 악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했냐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았느냐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걸 언제 심판하셨냐? 바로 에녹이 들림을 받고 머두셀라가 969살이 되었을 때에, 즉 이때가 노아 600세 되던 날인데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이 땅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이 노아의 사건에서 뿐만 아니고 전도서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대로 사는 의인과 언약대로 살지 아니하는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사랑한 삶을 사는 의인과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사는 악인들을 심판하신다 이 말입니다. 에녹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살아있을 때의 심판이 아니라 죽은 후의 심판입니다. 죽은 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육신의 심판이 아니고 육신은 이미 심판을 받아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죽은 후의 심판은 바로 영혼에 대한 심판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이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 그가 세상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가치를 갖고 어떤 의로움을 살았다 할지라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놨다. 우리의 육신은 반드시 죽는다. 아멘. 그리고 이 육신이 죽은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영혼에 대한 심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예. 심판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심판하냐? 안 믿는 사람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은 믿지 않음을 통해서 이미 심판을 받았고 어디 가기로? 지옥 가기로 이미 결론이 나 있다 이 말입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 즉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심판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또다시 주께서 누구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그의 백성을 심판하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심판 안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상급 심판만 있다고 그러잖아요. 천국 가가지고 개털 모자를 쓰냐 금면류관을 쓰냐 그 심판만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요. 죽은 후의 심판은 무슨 심판이다? 영혼에 대한 심판이다. 네 영혼이 천국을 가냐 지옥을 가냐 그것을 그의 백성에게 심판하겠다 이 말입니다. 심판 안 한다고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봅니다. 어디에서 심판하나? 그의 백성을 심판하는데 어디에서 심판할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어디에서요?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겠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서 심판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으면 심판이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같은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누구를 심판한다고요? 그의 백성을 심판하고 어디에서 심판한다고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겠다. 네. 이건 신약시대에 베드로가 처음 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시대에 에스겔서 9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을 성전에서 심판하는 것을 맹맹백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9장 1절부터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적 6사람이 북향한 인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가졌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벼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벼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여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을 통해서 적국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심판은 어디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성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누구를 심판한다? 예,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 예. 6사람이 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서기관의 먹그릇을 잡고 오늘날 같으면 매직이나 볼펜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나머지 5사람은 뭘 가졌다? 살육하는 기계를 갖고 있다. 뭐 총이든지 칼이든지 뭐 톱으로 썰든지 하여튼 살육하는 기계를
듣고 나머지 5사람이 뒤에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쭉 가다가 예루살렘 성읍 중에 네가 운행하면서 쭉 순찰하듯이 다니면서 그 중에서 이 모든 가정한 일들, 즉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이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을 섬기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텐데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아버지 하나님, 가슴을 치고 한탄하는, 탄식하는 그 우는 자들의 이마에는 표를 해라, 체크를 하는 겁니다. 쭉 가면서 예루살렘 온 데를 쭉 다니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 가슴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면서 단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는 가면서 탁탁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러한 악을 저질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악을 저질러도 무관심의 해가 있고 그러한 악을 깨우칠 그런 선지자도 깨우치지 아니하고 그러한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쭉 가면서 이마에 표가 체크가 되어 있지 않는 자들은 나머지 5명이 무차별로 그 살육하는 기계를 가지고 죽여버리라 이 말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라고요? 성소에서부터 시작해라.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그의 백성을 심판하는 거잖아요. 아멘. 교회 안에 심판이 없어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구약시대에도 말씀하셨고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자들 보고 야 너희들이 그 12지파를 심판할 때 너희들도 그 재판석에 앉아서 그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또 에스겔서 여기에 3장 18장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심판하냐?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심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자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심판하는데 과거에 의로운 일을 행하고 참으로 경건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만약에 네가 의를 행치 아니하고 악을 행한다면 과거에 네가 의를 행했던 것은 아무 소용없다. 너는 지금 저지르는 네 악 때문에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또 네가 가령 악인이었다 하자. 네가 과거에 수많은 악을 저질러서 야 진짜 저런 놈이 어떻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살았는데 어느 날 네 친구가 마음을 돌이켜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섬기고 순종하면 너는 지나간 그 악은 아무 관계없이 지금 네가 행하는 그 의로움 때문에 너는 반드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에스겔서 3장 18장 33장에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에스겔을 향해서는 너는 이 말을 전해라. 전해가지고 그들이 받아들이면 네 죄가 너는 그 핏값에 대해서 책임이 없지만 네가 만약에 전하지 않아가지고 그 악인이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멸망받는다면 그 핏값을 내가 네한테 찾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택감받은 자들이 있을 텐데 그들에게도 전해야 되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천국 복음 어떻게 사야 천국 가는지 모르는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라 이 말입니다. 전해가지고 만약에 듣지 아니하면 그 핏값은 그들이 지지만, 만약에 전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지옥 간다면 그 핏값을 내가 네한테 찾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과거에 내가 열심히 전도했다,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했다,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돌에 맞기도 하고, 내가 파선을 당하고 죽을 것 같은 고비를 몇 번을 넘기고, 40대에서 하나 감암에 39대 태장을 내가 3번이나 맞고, 그러한 것들이 과거에 내가 아무리 그러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잘못하면 내가 지옥 갈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 그래서 뒤에 내가 옛날에 과거에 내가 잘했던 것 그거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쫓아간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 그 천국, 그 부활을 향해서 나는 지금도 부단히 달려가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네. 나는 아직 이것을 얻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아직 부활에 참여하지도 못했고 저 천국을 얻지도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목표는 뭐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 부활,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 천국을 나도 잡기 위해서 지금도 부단히 쫓아간다. 네. 과거에 내 잘한 것 아무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의 이 말씀이나 3장 14절까지 원래는 읽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이 말씀이나 에스겔서 3장 18장 33장의 말씀은 같다 이 말입니다. 지난날 아무리 어렵게 살았다 할지라도 현재 악을 행한다면 멸망당한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 즉 과거의 자신의 모습은 잊어버리고, 과거에 잘못한 것도 잊어버리고, 과거에 잘한 것도 잊어버리라 이 말입니다. 문제는 지금의 나의 모습이 어떠냐, 이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일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건 주님은 더 이상 묻지 않으십니다. 지금 나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평가하신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런 수많은 전도를 했지만 그러나 그 전도를 위해서 전도를 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의 삶의 목표는 오직 천국이었고 부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내가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치 않는다면, 내가 하지 말라고 한 그 말씀에 내가 절제하지 않는다면 내가 지옥 갈 수 있다는 걸 사도 바울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은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어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 계시록의 2장 3장에 보면 7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이기는 자는 계속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 우리의 신앙은 뭐다? 전쟁이다.
싸움터다 이 말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싸움이요, 동행과 동행하지 않는 것의 싸움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섬기지 않는 것의 싸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이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이기는 자는 만나를 먹고, 이기는 자는 계속해서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겨야 되는데,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먹을 거 다 먹고 마실 거 다 마셔가지고서는 개체량부터 탈락돼 버리는 거예요. 많이 먹고 뚱뚱한 사람 치고 잘 달리는 사람 봤어요? 못 달려. 어제 어린이집들에 체육대회를 많이 했나 봐요. 진주에 있는 우리 손녀가 달리기를 하는데 꼴찌를 하더라고. 그런데 꼴찌를 했는데도 마지막 애하고 비슷하게 들어왔어요. 그 물어보니까 남자들 3명하고 같이 달렸대요. 예. 근데 걔들한테 그래 크게 뒤지지 아니하고 비슷하게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에이 꼴찌 또 얘들은 운동신경이 이리 둔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남자애들하고 같이 달려서 그렇게 했다니까 내가 칭찬을 해줬다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 건투선투가 먹을 거 다 먹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개체랑 딱 따라보면 플라이급으로 뛰어야 될 게 벤턴급이 나왔다든지 헤비급이 돼버리면 벌써 거기서부터 탈락돼 버리잖아요. 출전도 못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뭐 해야 된다? 절제한다. 그리고 또 뭐 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절제하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한 이유가 뭔지 아냐?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얼마나 복음을 많이 전했냐? 근데 내가 복음을 아무리 많이 전했다 할지라도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내가 복종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전도해서 그들은 절제하고 복종하고 천국 가는데 막상 그 복음을 전했던 나는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절제하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다른 사람에게만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렇게 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목표는 물론 많은 전도도 그의 천국 가는 길의 일부분이 될 수 있겠지만 오직 천국 가는데 그의 목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달려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도중에 하차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끝까지 견디는 자. 무엇에 대해서? 3년 반 동안의 환난을 통해서 1290일 42달 거기에 엄청난 환난이 닥쳐올 텐데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기도 하고 때로는 너희가 끌려가서 죽기도 하고 내 이름을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요즘 교회들이 세상에 욕을 먹지 않으려고 많이 힘쓰죠. 그런데 나쁜 일을 해가지고 욕을 먹는 일은 하지 않도록 극히 절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옳은 일을 하면서도 욕을 안 먹겠다?
그건 안 된다는 얘기죠. 옳은 일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는 욕을 얻어 먹어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방을 해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주일 성수하는 것 팬데믹 때문에 안 한다 아니고,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비방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게 기뻐하시는 일이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면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하지 않는 거, 그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막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는데, 그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지 그리스도를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비방도 받을 수 있고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고, 예.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나를 위해서 너희가 욕을 얻어먹고 핍박을 당하고 하는 건 오히려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욕받는 거, 그 둘이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건 우리에게 복인데. 그래서 이런 많은 환란들이 있을 것인데, 근데 그 환란 속에서 끝까지 견뎌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 42달 동안에 이 환란에 집어넣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나오게 될 겁니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 때입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을 탄압해가지고 죽일 때 예수님의 그 그림인가? 그걸 밟고 지나가게 만들잖아요. 그걸 밟고 지나가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요. 그런데 나는 죽어도 그거 밟지 않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모디를 걷게 만들어서 다 순교를 당했잖아요. 약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마지막 시대의 환란은 이것하고 비교가 안 되는 환란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비를,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는 거예요. 왜? 그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차단시켜버립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666표를 안 받으면 물건 하나도 내 마음대로 슈퍼에 가서 결제할 수단이 없어진다니까요. 왜? 666표 자체가 결제 수단이니까. 그 집에 금덩이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상관없어. 아, 이건 카드 결제라 해야 됩니다. 우리 그런 데 있잖아요, 요새. 어디 결제하러 가면 현금 들고, 아, 현금 넣으면 못 되지. 남아는 사람들은 카드 이런 거 잘 못하니까. 근데 거기에는 카드를 안 넣으면 절대 결제를 안 되는 그런 데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시대에는 666표가 없으면 결제 자체가 안 된다니까. 학교에 등록금을 내려고 해도 결제가 안 돼. 그럼 우리 집 학교 못 가는 거요. 서울대학이 아니라 하버드대학 합격이 돼도 못 가는 거요. 왜? 등록금 못 내니까. 슈퍼에 가서 물 한 병이를 사려고 해도 안 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환란 속에서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뭐 해야 된다고요? 견뎌야 된다. 근데 그 끝까지 견디는 게 오랜 기간이 아니 3년 반만 견디면 돼. 3년 반 일찍 죽고 늦게 죽는 그 차이뿐이요. 뭐 10년, 20년도 아니고 겨우 3년 반 일찍 죽는다 생각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요. 그래서 나는 만약에 내가 그 시대에 살려면 3년 반 동안 고생할 거 뭐 있노? 뭐 차라리 자진해서 출두해갖고, 내 예수 나는 꼭 믿어야 되니까 이 표 안 받을 거니까 잡아 죽이든지 삶아 먹든지 네 알아서 해라 하고 차라리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왜냐하면 3년 반 동안 살아있으면 그 사람이 산 겁니까 그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나중까지 견뎌야 돼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때 지금은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나중까지 가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의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리라.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분명히 그 당시에는 가라지였고 분명히 그 당시에는 곡식이었는데 가라지만 뽑아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둘 다 가만두어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 뽑을까 염려한다. 아니 가라지하고 곡식하고 구분이 되잖아요. 그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그 보이는 그 가라지가 나중에 곡식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 곡식으로 보이는 그것이 나중에 가라지로 변질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의인이지만 나중에 악인 될 수 있고 지금은 악인이라고 하지만 나중에는 추수 때 가서 보면 그게 의인이 되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악인이라고 해서 지금 가라지라고 해서 쑥 뽑아버렸는데 그러면 나중에 그거는 분명히 의인 될 건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결국 곡식을 뽑아버린 결과가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가 된다. 둘 다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마지막 심판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그리고 추수 때에 내가 말하겠다. 추수 때에 추수꾼들에게 그때는 더 이상 변화될 바뀌어질 그런 가능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추수꾼들에게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라. 그리고 곡식을 모아서 내 곡간에 넣어라. 그렇게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미리 뽑지 마라. 추수 때까지 기다려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가라지가 곡식이 될 수 있고 곡식이 가라지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에녹은 65세까지는 가라지였습니까? 곡식이었습니까? 가라지였잖아요. 지멋대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66세부터 365세까지는 뭐였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알곡으로 바뀌어졌잖아요. 천국 백성 됐잖아요. 바로 그 말입니다.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의인이지만 나중에 악인 될 수 있고 지금은 악인이지만 나중에 의인 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에녹은 지금까지는 65세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 그런 가라지였으면 66세부터 365세까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300년 동안이나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알곡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들도 이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면 우리가 겁낼 거 없어요. 어떤 환경도 겁낼 것 없습니다. 세계적 글로벌 경제 위기가 도 겁낼 것 없다 이 말입니다. 물가가 저 하늘 끝까지 치솟배 올라도
겁낼 것 없다 이 말입니다. 뭐가 겁낼겠어요? 흉년이 와도 겁낼 것 없고 가뭄이 들어도 겁낼 것 없고 앞으로 해가 3분의 1이 비침이 없고 달도 3분의 1이 비침이 없을 텐데 그렇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임할 텐데 일조량이 부족해가지고 각종의 질병들도 생겨나게 되고 수많은 지금 기상 이벤트들이 해마다 해를 거듭할수록 지금 더 강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스려지잖아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